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미리 정복한 빌립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을 미리 우리는 이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석탄이 또 대한민국 2만 5천 사찰 현장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참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 특별히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존경하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고 나를 키워 주셨고 양육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는, 그래서 다른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은 이런 어버이 주일 날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마음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그 정한 절기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받들고, 그래서 가장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 순간순간 잘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 한 통 없고 그것은 효도가 아닌 불효하는 거죠. 걱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가정의 달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어른분들, 부모님 똑같은 부모님들이고 똑같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정말 서로 공경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다? 항상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청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주세요. 이 힘이 없이는 절대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 가지씩 베푸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결국 우리는 결국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씩 만나는 모든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베푸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매일 독서하는 것, 힘이 되는 책을 읽으라 그랬죠. 위인에 관한 책들, 신앙에 관한 책들, 경제에 관한 책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잘 읽어서 해야 되냐? 그릇을 딱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경제에 대한 그릇을 딱 준비해놔야 되고, 많은 그런 응답을 누리려면 그렇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신문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한 장을 딱 받으면은 그 주간에 모든 전 세계 그 이슈까지 싹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거짓된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잘 참작을 해서 신문도 잘 선별해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중에서도 이 언론들이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것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눈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간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바보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뭐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꼭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꼭 여러분이 듣고, 또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뭐해 가야 되면 항상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 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학업을 해야,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이유를 깨달아요. 그래서 매일 공부, 내가 하는 공부 있죠, 전문성,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언어, 단어 공부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해도 한두 개의 언어 정도는 우리가 딱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우리 미래 목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향해서 계속 뭘 준비해 가야 되냐, 그렇죠. 그릇을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본장의 내용은 바울 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죠, 인도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고, 예수 영이 막음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됐는데, 오늘 그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첫째,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는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수의를 유하다가,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뭐 했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뭘 찾은 겁니까? 순회라는 거, 순회. 그 지역에 시스템을 세울 만한 곳이 어딘지 그 지역을 분석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분석하는 가운데 13절에 자, 뭐라고 기록되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쭉 기도하면서 순회하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분석이 되냐? 기도처가 발견됐어요. 유대인들의 이 기도처는 어떤 것이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워요. 납비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하나 세운다니까. 10명의 딱 가정이 모이면 그 정도로 뭐냐? 유대인들은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 11조 성도 10가정이 모이면 교회 하나를 뭐 할 만큼, 운영하고도 남을 만큼, 지교회당을 세워서 운영하고 남을 만큼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기도처를 찾아서 문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뭘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복음을 던져본 거지. 거기에 누가 반응을 보였냐? 누데라는 여인이 딱 반응을 보였어요. 누데라는 여인이 딱 반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틀림없이 뭘 준비해놨냐? 그렇죠. 이 만남을 딱 예비해놨어요. 지역도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었고 빌립보 지역에 가게 만들, 그곳에 빌립보를 살릴 누구를 딱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누디아입니다. 바울과 결국은 동역을 함을 통해서 완전히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마게도냐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 기도였어요. 학생들의 모든 시작도 기도로 시작되면 안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에 기도처에 가가지고 한 복음을 던져봤는데, 거기에 누가 딱 예비되어 있던 누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고향이 어디냐? 두아디라시가 자기 고향이에요. 여기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뭐하러 이 빌립보에 왔냐? 사업차 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자주장사, 비단장사, 고급 비단, 귀족, 왕족을 상대하는 그런 산업인이에요.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죠. 누디아가 그 빌립보 지역에 와보니까 뭐가 없어? 해당이 없어. 그래서 해당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처 현장, 바로 응답의 현장이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자, 16장 14절에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요. 만일 우리가 이게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을 뭐 하려고 팀사겠다, 그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는 머리 쓰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철저히 뭐 해야 돼요?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이 수위를 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 여인을 붙였는데, 산업인을 붙였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현장에 선포하면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여사 누구의 말, 전도자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완전 끝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은혜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갈등하지 않아서 바로 결론을 내고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인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이 바울을 향하여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뭘로 제자로 세워놨다고 믿거든, 내 집을 내놓을 테니까 내 집을 사용해서 뭐해라, 이 지역을 살리는 뭘로, 그렇죠, 장소로 사용해 달라. 그러면 다락방 지교회로 사용해 달라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복음의 반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본인이 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죠, 탁 이 말씀을 받고 헌신하는 요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이 필요하지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딱 찾아내면 완전 교회는 돌아가고 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다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누구한테 붙입니까?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 심령을 여러분이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결과 미리 정복한 빌보 감옥입니다. 감옥 현장, 교도소 현장이에요. 자, 드디어 누디아 집을 거점으로 삼고 그 지역에 캠프가 들어가지요.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에게 쫓아와가지고 복음 운동 전도하는 팀에게 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바울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뭘 봤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시간표가 대지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무당 중에도, 점쟁이 중에도, 점수린 중에도, 중 중에도 누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많은 거죠.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눈치챕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 여러 나라를 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의 길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로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바로 귀신 떠나가, 악신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에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할 때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집어넣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염려를 집어넣는 모든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병원 가서 진단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본인만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끊어져 버렸던 이 기둥서방들이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딱 들이내밀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뭘 받냐? 역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소에, 빌립보 감옥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봤거든. 그곳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쇠고랑 차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소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24, 25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말 나와요.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가지고 깊은 빌립보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밤중쯤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회했다 그랬어요. 찬송.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악령의 선이 있고 없게요.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임해버리면 어둠의 현장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버려요. 옥문이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쇠고랑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라. 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딱 한마디 선포해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거꾸로 됐어요. 이제 간수장이 엎드려 버렸어.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언제에서 나온 거냐? 감옥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터진 사건이라는 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 가정의 달 5월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그래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간수장이 뭐가 된 거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전문교회가 쫙 세워진 거지. 문 열리는 거예요. 감옥소 전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고 때렸던 천부장, 그렇죠. 그때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아무 잘못도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려놓고 나가란다고 천부장 데리고 와. 천부장이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사정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과하면서 사과를 받아내고 바울은 어디 갑니까? 40절에 누디아 집으로 또 가요. 누디아 집이 뭘로 딱 세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지역을 살리는 확실한 뭐가 지계로 세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디아의 집에서 누가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집중해서 바울 팀으로 기도했겠죠. 이게 놀란 일입니다. 이게 전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 렘넌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뭘로? 기도로 시작해라. 두 번째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데 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해라.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출발하라. 그러면서 뭐 하면은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뭘 주게 돼 있다 그래요. 서밋에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분명히 만나게 할 것이고 그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줬어요. 그 사람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그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터뜨리도록 하나님 반드시 막게 되냐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사건 왔다. 그때 뭐 하는 거죠? 원망 불평 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고 모든 뭐가요? 두려움,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는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는 놀란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글로벌 제자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 영적 역사를 펼쳐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대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뭐 하시면 되느냐? 그렇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영혼이 누구냐? 찾아내야 되겠다. 사건 왔다.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우리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미리 정복한 하나님 빌립보라는 제목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난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해 놓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학교 현장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을 살리고도 나무 믿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사건과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좌절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간수장까지도 구원해내는 그래서 공무원 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학교 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